할렐루야, 아멘. 이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의 이 내가 정말 몰랐던 예수 십자가, 이 Making Sense of the Cross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진부한 기독교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 용어, 그 이미지가 본래의 신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동전이 오랫동안 유통되면 이 닳고 닳는 그런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자도, 제자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시면서 제자 훈련 이런 말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가까이 누려지고 또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잊고 사시는 건 아닙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것들이 단지 교회 성장의 한 프로그램 아니냐 그쯤으로 생각하시고, 그거 이미 한물 간 거 아니냐, 그거 젊을 때는 하는 거지 은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도, 이 제자 훈련은 한물간 그런 프로그램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삶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잊혀진 제자도. 여러분 왜 제목에 잊혀진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는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이 제자도의 참된 의미가 점점 잊혀져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였던 이 달라스 윌라드의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The Great Omission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중대한 누락, 중대한 생략, 이렇게 이쯤 번역이 되겠죠. 이 책은 이 제자도 훈련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명저입니다. 제가 이 책의 이름을 빌려서 이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달라스 윌라드의 견해가 이런 겁니다. 현대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큰 실망과 비판은 이 마태복음 28장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 지상 명령의 핵심을 쏙 뺀 채 교회가 다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그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책 제목을 The Great Omission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에서 C자가 빠진 거죠. 그래서 중대한 예수님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에서 이 제자라는 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평상시에 많이 쓰는데,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에서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단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11장에 그 안디옥 교인들을 그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그리빠가 뭐라고 바울에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3번 나옵니다. 그럼 제자라는 말은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달라스 윌라드에 의하면 이 신약에서 269회 제자라는 말이 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숫자가 많다고 여러분 중요하고 적다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미 제자 학교에 입학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에 만연된 잘못된 풍토가 뭐냐면 달라스 윌라드가 지적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제자가 되지는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만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건 마치 교회가 건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처소 각각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곧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마찬가지로 제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어요. 용인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더러 제자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 따르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렇게 제자도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설교 시리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은 절기상으로 여러분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이제 곧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시기에 과연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예수님 이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 이 제자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뭐죠? 축 제자학교 합격. 여러분, 축하 합격. 참 우리가 참 건네기도 좋은 말이고 듣기도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치릅니까? 시험.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 가까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시험 안 보고 사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비단 여러분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뭐 운전면허 시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세례나 또 입교 시험, 우리 이렇게 시험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보통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늘 시험에 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기왕에 할 거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석의 영예를 한번 누려보리라, 이렇게 임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한 분은 어떤 타입이 있냐면 어떻게든 이렇게 커트라인만 살짝 넘겨서 통과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둘 가운데 어느 유형이신 것 같으세요? 한국인의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첫째, 처녀가 난 시집 안 간다고 하는 거짓말. 그렇죠? 두 번째, 장사하시는 분이 이거 미치고 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특별히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이 하는 뻔한 거짓말 뭐죠? 나는 교과서에 학교 수업에만 충실했어요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타입이셨습니까? 학교 수업에 충실하셔서 그렇게 시험에 임하시는 분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처럼 제자 학교, 그 입학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제자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시험을 받는,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 그런 유형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배경을 위해서 잠깐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9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행 내러티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온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심지어 이방 지역에까지 예수님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을 쫓는 무리들에게
시험, 세 가지 시험을 주고 계신 겁니다. 과연 진짜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유형의 시험,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가 이 무리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상황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 보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들으시든지, 여러분 각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나온 존재들입니다. 이 본문 속에 나온 이 무리들처럼 말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셨습니까? 병고침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아니면 다른 간구를 위해서? 아니면 예배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요청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그게 뭔가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쫓아온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어떤 시험을 받았었나, 이 세 그룹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성급한 제자 후보생입니다. 이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쓴 영적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 재밌게도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좀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성급한 제자 후보생, 두 번째는 주저하는 제자 후보생, 세 번째는 우유부단한 제자 후보생. 제가 이분의 분류를 그대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급한 제자 후보생입니다. 57절, 58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 후보생 A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지 않죠.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한 사람을 그렇게 환영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금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됨됨이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화려한 인기만을 쫓아서 그것만 바라보고서 지금 순간에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서 앞뒤 안 가리고 내가 지금 주님 따르겠습니다,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자원했던 것을 간파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도 이 수련회나 부흥회나 무슨 선교 대회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뜨거워서 주님 위에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제자 후보생 A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는 냄비 근성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냄비 근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급하게 나섰다가 나중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열정이 다 증발해버리는 그런 타입인 것이죠. 자, 그럼 이 제자 후보생 A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는 어디에 머무를 그 집 하나 없는 존재, 그것을 한탄하며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자 후보생 A야,
너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알고 있니? 너는 집 없는 생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니?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낮고 천한 삶도 그렇게 살아가겠 준비가 되어 있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후보생에게 주신 시험은 바로 삶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삶. 그렇습니다. 가난한 헌신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시험 문제를 주고 계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물질적인 청빈 그것만을 강조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뜻은 제자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의 쉴만한 그런 안식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 하늘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으세요? 참된 안식처, 진정한 안식처, 여러분 그건 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늘이죠. 여러분 요즘 그거 절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한국에는 우리가 이 전세로 집을 이제 사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집을 장만할 수 없으니까 목돈을 주고 세를 장기 렌트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세를 얻어서 그렇게 오래 살면 그 세입자가 갖는 착각 가운데 어떤 착각이 있는지 아세요?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누구 집이긴요? 집주인 집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주인은 주님이신데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전세를 지금 내어서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우리 삶을 결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의 전세방 이제 빼라라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올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땅이 아니라 하늘 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 아니라 저 하늘 위의 것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진정한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두 번째 제자 후보생, 이 B는 어떤 시험 문제를 받았을까요? 자, 59절, 60절 말씀 이번에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제자 후보생 B는 주저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머뭇거리는 타입이죠.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간혹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는 여러분 지금 설교 중에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여러분께 질문 드리면 성도님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게 대답을 그러실 때가 좀 있으시잖아요. 곤란한 질문을 드린 것도 아니는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뭘까요? 성도님들께서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그렇죠?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답니다. 그것은 사랑해입니다. 우리 성도님 사랑하며 사십시오. 모두가 아멘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마치셨답니다. 자, 그런데 평소 남편에게 이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한 여자 성도님께서 당장에 집에 가서는 남편에게
들은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래.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뭔지 알아? 근데 남편이 똑같이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 그러자 이 아내가 힌트를 줄게.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런 상황에 살 수 있는 말이잖아. 내심 사랑해라는 말을 기대하면서. 근데 여러분, 돌아온 답이요, 응, 열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두 번째 제자성은, 이 제자 후보생은 주저했어요. 머뭇거렸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나를 따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후보생 B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변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59절 기억해 보세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주님, 내가 내 일을 좀 먼저 좀 정리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확연히 보이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족을 전혀 돌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아까 첫 번째 후보생은 너무 성급했다면, 이 두 번째 후보생은 너무 느린 게 흠이었죠. 이 사람에게 제자가 되는 일은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것만큼 중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 우선순위가 훨씬 뒤로 밀려나는 일이 제자가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0절에 이 후보생에게 죽은 자들, 그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가족보다 우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발견되죠. 혹시라도 지금 슬픔을 당한 우리 임마누엘 가족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지금 두 가지 일을 상징적으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죽은 자들의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입니다. 죽은 자들의 일은 바로 이 세상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늘나라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죽은 자들의 일은 이런 겁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렇게 꾸리는, 돈 버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일이 왜 죽은 일인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요,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일들은 다 사그러드는 일입니다. 없어지는 일이죠. 죽어져 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젊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모, 우리의 부, 명예 다 사그라집니다. 죽음으로 귀결되죠. 그게 바로 죽어버린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 바로 생명의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너희가 집중해야 한다, 지금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 이러면 주님, 제가 제일 먼저 다 해결하고 그때 나중에 형편되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실수 범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떠십니까? 이제 두 번째 시험 통과하셨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우유부단한 타입입니다. 첫째 후보생이 삶에 관한 시험을 받았다면, 두 번째 후보생은 무엇에 관한 시험이었죠? 우선순위에 관한.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후보생은 결단력에 대한 시험 문제를 받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61절,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보이세요? 문제가 뭔가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다만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결단한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말을 좋게 보면 물론 이 신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유부단은 여러분 결단력 부족, 그것의 다른 말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죠. 오죽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하도 우유부단하니까 무슨 짬짜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아내에게 핀잔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뭐 먹을래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아무거나라고 할 때 아내 정말 짜증내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아무거나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빵이면 빵, 밥이면 밥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일명 햄릿 증후군입니다. 햄릿 증후군. 여러분 햄릿 잘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햄릿 유명한 대사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결정이 어렵다. 그래서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죠. 재밌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점심 메뉴 고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스월스모어 대학교의 이 베리 슈워츠라고 하는 이 분이 쓴 책인데 선택에 관한 심리를 아주 재미있게 다룬 책이에요. 여기 보면 아주 다양한 유형의 결정 장애, 선택 장애가 나오는데 흥미로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유형 가운데 하나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짜장면을 먹자니 짬뽕의 국물이 그립고 짬뽕을 먹자니 짜장면의 감칠맛이 머릿속을 맴돈다. 아, 어떤 걸 골라야 하지? 이 유형은 포기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기회 비용파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2시간 동안 백화점을 둘러보다 마음에 드는 모자를 발견. 아, 그런데 근방에서 싸게 파는 가게가 생각났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가격이나 디자인 등을 꼼꼼히 다 비교해본 후 최고의 모자를 사야지. 이 유형은 최고만 추구하다 진이 빠져버리는 극대화파랍니다. 결정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이 집을 사고 나서 다음 주에 더 좋은 집을 보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저기에서 스웨터를 샀는데 바로 옆 가게에서 더 싸고 좋은 스웨터를 보면 정말 괴로울 거야. 이 유형은 결정하기 힘들어지는 예상 후회파랍니다. 네 번째, 저 소파가 지금은 30% 할인 중인데 더 좋은 제품이 나올지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지.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마땅한 게 없어 다시 가보니 할인율이 오히려 줄어 10% 할인 중. 에이, 그냥 계속 기다려 봐야겠다. 이 유형은 후회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행동 관성파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컴퓨터 처음 살 때 너무 좋았는데 쓰다 보니까 이거 느린 것 같네. 에이, 별로네. 이 유형은 익숙해져서 무관심해지고 실망으로 이어지는 적응파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형 가운데 하나이신지요? 선택, 결정하기가 어렵게 느끼는 타입이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생각해보면 온통 선택과 결정의 연속 아닙니까?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B와 D 사이에 C가 있다고. B는 뭡니까? birth, 탄생. D는 death, 죽음. 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라고요. 이처럼 선택과 결정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연속됩니다. 그만큼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속 제자 후보생 C가 마찬가지였어요.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가긴 가겠는데, 따르긴 따르겠는데, 주님 잠깐 제가 먼저 작별 인사 좀 하고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팡질팡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 후보생 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뜨끔하게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뜨끔한 말씀인지 아세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다르게 각색해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손에 자동차 핸들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운전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십니까? 손에 핸들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 이건 생명을 건 일입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 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쟁기로 밭을 가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아차하는 사이에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 즉 제자는 앞만 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표대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께 철저히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 The Radical Disciples, 그 제자의 특징을 8가지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8가지를 하나로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한 가지 제자의 특징,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철저히 헌신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께 철저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데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철저히 헌신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철저히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의 시험 과목 확인해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 통과하셨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삶에 관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우선순위에 관한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요, 결단력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 다 통과하셨습니까? 합격 통지서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제자라고 불려지기엔 아직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더라도 너무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아직 시작입니다. 우리는 막 지금 제자 학교에 입학했다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지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면서 지금 이 말씀 전합니다. 벌써 10달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작년 5월, 여러분 작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작년 5월 첫 번째 주일에 제가 바로 이 임마누엘 강단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청빙 설교, 여러분께 선본 설교를 그때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고백했던 거지만 사실 저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리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목사 이찬호보다 예수 믿는 사람 이찬호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기를 더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제 생각에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제자 되는 것에 너무나 어색하게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라는 말보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더 그것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토록 어색하게 들리는 이 제자라는 말, 왜 우리가 제자 되기를 그렇게 원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어렵다고 여겨지는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왜 원해야 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이 시기에 우리가 왜 제자,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의 일이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대수롭게 여겨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넌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께 드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한 번 더요. 주님 사랑하시죠? 예. 그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세요. 부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십자가 지고 우리도 끝까지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 제자 학교 합격,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입학하셨습니다. 이제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환호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죠.